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일들을 간증책에서 또는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헌신적이었다는 삶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사역이 구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일지라도 경계하라고 어느 신학자는 경고했습니다. 그 학자에 따르면 사역자의 상당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숭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역자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정신을 쏟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떤 변두리에 속하는 지적, 도덕적, 영적 활동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자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혼자서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하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에서 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성도는 타락한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려를 기울인다는 엄숙한 각오가 없는 사역자는 자기의 사역, 봉사로 인해서 스스로 목이 졸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육의 자유가 없어요. 끝내는 지쳐서 신앙에 실족되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자유도 기쁨도 없고 신경이 피곤하고 심중이 눌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안착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면 인생의 재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그는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성도에게는 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주어진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과 부단한 삶교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동력을 방해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사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고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리고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이거를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거냐. 여러분 백날 안고 말씀을 들어봤자 신앙 처신이 옳지 않으면요, 그건 천국 갈 때까지 고생입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누구에게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끊고 맺어야 되는 것도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가요, 자기가 설교를 원고로 적는 데 있어서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서지 말아야 돼요. 그 서면 죄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교자로서 설교할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감동이 없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기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열심을 내던 때였어요.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선생님이 원하시면 참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이 문둥병자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문둥병자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 거죠.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 안 해주면 뭘 해주겠나? 내가 있는 걸 다 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후하게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치료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이 땅의 인기와 영험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생의 참된 신앙의 목적이 뭐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그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 드린 예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요. 가서 증거했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신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서 사방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다가 수일 후에 가버나움 사건을 다룹니다. 가버나움 사건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친구가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주택 가옥 구조상 바깥으로 인해서 계단이 났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주택을 질 때 창문을 많이 안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은 딱 3개뿐이라. 우리나라처럼 이 문도 있고 저 문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3문. 왜 그러냐면 그건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거운 열풍을 오히려 불러들여서 더웁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급강하는 찬바람을 그냥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못하면 집이 추워요. 그래서 집의 기온을 보온상 창문을 많이 두지 않고 2개 내지는 3개 둘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는 걸 바깥 계단으로 인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곡식을 널어서 건조시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 친구가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가랴. 바깥 기도 계단을 이용해서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풍병자 친구하고 의논합니다. 지붕을 뜯으려고 한다. 그 5명이 꼭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뜯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뜯어서 일부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침상을, 그 중풍병자가 넣은 침상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 내려놔요. 예수님이 네 친구의 희생적 헌신, 그리고 중풍병자의 자기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감동돼서 내가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 죄사함을 얻으려니라 그럽니다. 지금 당장 중풍병이 필요한데 내 죄사함을 선언했다. 즉 말하자면 인생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고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저주의 질병을 함께 떠난다는 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1장 40절에서 45절은 원하는 대로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5절은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희생적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1장 40절에서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죄에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그늘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일어났다 앉읍시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자들하고 제자들하고 몰려든 사람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질서, 하늘의 질서를 열어 보여주셔서 그 초자연 역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문둥병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달려나서 하시는 말이 참으로 당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도대체 이 문둥병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문둥병자가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런 강구를 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는 격리기관 시설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이 불가해요. 가끔씩 집단적으로 바깥 바람을 쐈을 땐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멀찌감치서 오고 있는 일반인들을 발견할 때는 문둥병 감염 우려성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가슴을 두들기고 자기 입술을 자기 손으로 때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율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죽나, 문둥병에 걸려서 시간이 가면서 죽으나 매 한 가지 아닐까, 나는 도대체 왜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이 미스테리한 일을 이 사람은 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를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 난 돌에 맞아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저주받아서 죽도록 만들어놓은 처참한 처절한 인간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의 참소를 받습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사람을 참소하기도 하고요, 양심을 가지고 참소해요. 왜 그렇게 참소할까요? 사탄은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참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참수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사람을 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서 참설합니다. 아서라, 네가 무슨 예수님을 잘 믿냐? 그냥 너 되는 대로 살아. 너라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어겨야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그만 그 사탄의 참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도 아닌 것이, 신앙인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굳게 마음먹을 때,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고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는 게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서 지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지금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합세하지 않는다. 물론 그 행정적인 건 갈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목사님, 제가 어제 창립 예배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걸 알고, 알고과 축정이를 갈라내고,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안 나와도 몇 사람만이라도 10명이라도 아니면 그 이하라도 좋으니까 난 마주 앉고 드리고 싶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잘 보내주셨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성도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실제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곧대곧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를 갖춰 경배해요. 그리고 간구하였던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민망히 여기사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요. 네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여기 따라다니면서도 나를 찾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이 저주받은 거지 네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즉시 깨끗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받는 순간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경계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이나 일으키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하여 하나님의 뜻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엄히 금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라고 엉터리 없이 찬양하면서 신앙은 완전히 저게 신앙이냐라고 할 정도로 성경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 찬양 사역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찬양 사역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라고 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절기 때를 맞이했다고 절기의 음식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섬겨주고 이러라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에게 정신을 쏟아야 할 예배는 피곤해서 졸고 앉고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너야, 너. 누가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게 저주받은 거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은 못 만났다?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만나는데 못 만납니까? 그거는 자기 양심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참소를 받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것이 맞다는 게 마귀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섬기려고 대신 대속 죽음을 당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 치료받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격해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 말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뭘 증거하였길래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했을까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자는 몸을 보였어요. 그리고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물이 뭔지 아세요? 산새 2마리.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다른 한 마리는요,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깃털에다가 적셔가지고 넓은 들판으로 해서 너는 자유하다 그러고 내버려. 예수님은 이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질그릇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뭐 건강한 몸으로 오신 줄 아세요? 풍채가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질그릇과 같이 약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넓은 들판으로 피를 발라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새해를 날려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주 아래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성령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걸 당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최고의 예물로 여기는 게 뭘까요?
더 이상 말하나마나 예수님의 피를 귀한 것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헌금은 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가야겠다. 이름만 발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헌금에다 바르는 거예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 몸둘 바는 모르겠네요. 긴 기도가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느라 교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할지라도 그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돼 있지 않아서 거기에 탕진되어져서 예배 때 졸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율법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정해진 규정이 뭡니까? 바로 짐승의 피.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살았고 생명의 길을 너에게 열어 놓으셨으니 그럽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사 육체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가리워진 휘장을 둘로 쪼개시고 예수님이 찢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서 나가게 만드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성령이 깨우쳐져서 알았어요. 그걸 45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산새 죽은 새가 질그릇처럼 오셨던 예수님, 나의 죄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걸 알았어요. 성령을. 그리고 자기는 들판으로 날아갑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예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분은 메시아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든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거기 있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세상에서, 저주의 세상에서 속박되어 있는 나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과 기쁨을 줬던 나래를 펴고 넓은 들판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그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또 전해서 그들로 주께로 오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자유의 해방이 몰라. 기쁨이 뭔지 몰라. 말하지를 못해. 제가 어제 설교를 하는데요, 사회복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식사 자리에 제 옆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똑같이 물어보는 거지만 온 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래 봐요. 그럼 목사님 휴대폰을 다 찍어봤어요. 그리고 보면 뭐래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내가 무슨 박사입니까? 그거 저기 하게. 하나님이 열으셔야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도 그렇고요, 이 중풍병자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갈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대한 갈망이 있어서 와서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보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호소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은 아니냐? 두 번째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2장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며칠 후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파됐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리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내 친구가 자기에게 친구가 젊었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중풍병자 이 모습으로 수족을 쓸 수가 없어요. 마비된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우정이 두터운 친구가 이 사람에게 있었나 봅니다. 침상에 내기통에 줄을 메고 어깨에 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복음에 대해서 배려를 느꼈어요. 말씀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밀치고 밀치는 사이에 있어서 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뭘 전하실게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하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로마 식민 지배의 서름을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셔서 주신 복은 그렇지, 맞아. 우리에게 현찮은 거 좋겠어? 그저 밥이나 먹고 보리떡이나 갖다 주고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을 다 쳐부수고 그래서 자유 주고 그게 무슨 자유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7, 80평생의 고된 삶은 있었지만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사람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풍병자 친구들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소리고개가 없었던 당시의 지리적 배경을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되겠다. 가까이서 들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가까이서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양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은 대단한데 행동으로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질 않은 갈망만 갖고는 안 돼요. 성도가요 말씀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받은 데서 하나님의 요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구나.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구나. 내 자녀들을 자녀 제자화시켜요. 여러분은 제자화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으로서 자식을 키워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실패감은요 엄청나게 나에게 큰 짐으로 밀려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 못 가면 죽는 줄 알고 신앙생활에서 빠지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거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배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신도 때 그렇게 알았어요. 신앙은요, 죽어도 해야 돼요. 부부싸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한 정도가 아니야.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덕이 되겠냐?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드리는 날도 있었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는 거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애들한테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아들 어려서 아파서 학교 못 간다고 울면서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걸지를 못해. 업고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니까 교회 가자. 아파서 갈 수가 없다고 10가지 펄펄 나. 그래 교회 가서 죽자 그럼. 어린아이한테 죽자 그러면 그 부모가 무모하게 아니요. 신앙은 무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무모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 돼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무슨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무모하리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처럼. 내 친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바깥으로 나가자. 바깥에 나가서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히브리 주택 구조상 그 지붕 위에다가요 평평하게 해가지고 곡식을 들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탄탄하냐면요 진흙을 이겨서 지푸라기와 나무가지 얇은 거를 질긴 나무가 있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들 말이에요. 그런 거를 거미줄처럼 이렇게 치워가지고 진흙에 건조시켜서 지푸라기하고 덩어리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와 같은 비슷한 걸로 인해서 마무리를 해요. 못 뜯는답니다. 오늘날 콘크리트 보다도 더 뜯기 힘든 게 그거래요. 근데 내 친구가 그걸 자기들끼리 뜯었겠어요. 친구가 아서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하고 의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맞이한 찬스인데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무엇이 나를 장애를 맡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요 은혜 받으려고요 눈에다 쌍불을 켜야 돼요. 성경도요 하다가 모르면 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모르면 말고가 어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씨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씨름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불러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나 불러서.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우리 집사람 나한테 표현할 때 그래요. 뭐 먹고 맛있게 먹으면 흡입한다고. 목사님 흡입한다. 우리 그 지집사님이 청년들하고 닭갈비로 모여서 먹는데 저도 초청해 줘서 거기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은 흡입 못했어요. 좀 미안해서. 좀 여기에 덜 치라고 먹었어요. 나중에 또 흡입할 날이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먹고 싶은 냄새가 진동하는 게 안 맡아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걸 뻥튀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냄새 못 맡아요. 배가 쪼룩쪼룩 썰어야 하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럼 넋이 나간 사람 같아요.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몰라요 어떤 데는. 왜 모릅니까? 말씀은 사람 미치게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매료 당해가지고 깊이 빠져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빠져들으니까 밀치나 보다 그러지 비켜달라는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친구가 계단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멍을 베고 침상을 내립니다. 4, 5절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멍을 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책임을 다하는 헌신이었어요. 일단 뜯고 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요청하면 물어줄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돈을 투자하는 게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영혼을 건져내는데 투자하는 돈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헌금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 내용이 25장. 그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문둥병자는요, 누가 말려도 예수님 전해요. 그냥 저절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전할 의무가 아닌다면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발생하면요, 사람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11조 들어가는 게 아까운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사지가 떨려요. 돈 세면서 떨려가지고 안 넘어갈 겁니다. 신권을 가서 받아서 남한테 배워가지고 신권을 내는데 신권은 얼마나 세게 어려워요. 베테랑도 하다 말고 이거 찍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떨려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예배 넣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워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뭐 지리학교 교사라고, 뭐 애들도 없는데 뭐 교사가 더 많고 무슨 교사야.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딱 시켜주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해도 되나요?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밤에 와서 지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와서 작정 기도한다고 교회 왔어요. 남몰래 와서 기도. 청소요. 그 전에 저도 몇 번 봤어요. 교회 와서 혼자서 다 하더라. 혼자서도 토요일날 쉬는 날도 쉬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 청소 다 하고 기도하고 이럽니다. 이러는 게 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행위예요. 그걸 누가 말릴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말립니까? 하지 않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해요. 예수님은 내 친구의 희생적 헌신적 믿음에 감탄을 하십니다. 경제적 손실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중풍병자로서 젊은 나이에 수족을 못 쓰는 거 남한테 보이기 쉬워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이 지팡이 짚고 가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이 도움을 받고 할 때 사람도 안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거 지금 뭐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저기 하는데 앞에 와서 어쩌다 그래 이렇게 돼서 젊은 사람 같은데 딱해 죽겠네. 사람 환장하는 미쳐. 그래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누군지 내 아내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애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살아왔던 날들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 날도 똑같으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망상증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허물 먹고 죄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리고는 우리한테 또 속아 넘어가요. 잠시 후에 배교할 사람인 걸 아는데도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그전부터 너 그런 거 알았어. 좋아.
그 전부터 사기치기를 보통 쳤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예수님의 신앙을 배교하고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선언 속엔 이게 깔려있어요. 이스라엘아, 메시아에 대하여 갈망하냐? 메시아가 너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죄사함이라. 교회에서 회개도 잘 모르는 데도 있고요, 죄사함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단순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온전한 열매는 뭘까요? 중풍병에 의해서 낫는 거죠. 모든 질병이 죄의 근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병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발생되어졌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죄를 짓는 사람은 건강치 않습니다. 죄를 자주 짓는데 다 건강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눈이 누르끼리 하든지 뭔가 좀 사지가 좀 욱신거린다든지 목이 뻣뻣하다든지 머리가 어리둥절한다든지 정신이 들락날락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뛰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죄사함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확확 날라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기록에 예배 양식으로 기록해 놨냐면, 너희들 교회에 부흥이 한다, 은혜 받으러 왔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 있는데 행동은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네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막는 사람은 너희 중에 없다. 그걸 믿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처럼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그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방해되는 요소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복된 교회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상해진 교회들, 이상해진 성도들하고 엄히 구별된 천국으로 올라가야 할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